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9장 51절 말씀에서부터 19장 4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37%를 차지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이 둘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된 예수님은 이제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십니다.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얼굴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50장 6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굳은 결의로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사야 50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수치와 죽음의 장소, 모욕을 당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굳은 결의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전에 52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보내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을 방해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편협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협과 편견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척에 크게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 말씀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하늘로부터 불살라졌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힘과 능력을 보이실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사건만 보더라도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넘치도록 남기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속마음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데 감히 이방인들이 왕의 행차를 방해하고 배척해 이런 불에 타 죽어 마땅할 자들이 있나? 예수님, 본보기로 한번 시원하게 심판해 주시죠. 그럼 다른 마을에서는 결코 이러한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으러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느 왕처럼 권위를 행사하거나 영광을 추구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반대자들을 응징하고 무찌르는 길도 아닙니다. 그가 걸어가실 길은 핍박과 환난과 모욕으로 가득한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곧바로 거절을 당하게 되죠. 앞으로의 예수님의 행보에는 거절과 박해와 핍박이 계속 반복되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제자들 역시 스승이 걸어가실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결심과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을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자들임을 알지 못하고 저 이방인들을 심판해야 한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로 그들을 꾸짖으셨을지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12제자가 처음 제자로 택하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자비로움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태워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렇게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의인인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 모습을 분해하고 화내하고 또 그것을 너무나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우회하여서 다른 길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받는 우상숭배의 땅 사마리아에도 생명을 증거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품고 선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결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배척하고 모욕함에도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받을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 보이는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긍휼의 때, 아직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의 때에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수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돌이켜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자비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